뿌리 내려지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각인이라고 하죠. 각인된 대로 우리의 관점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 따라서 선택해야 되고 관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되어지고 또 길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그리고 보는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게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수빈이 어디 갔어요? 수빈이가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잠시만요. 자, 이거 혹시 무슨 색깔로 보이나요? 파란색 손 들고. 파란색. 자, 하얀색. 손 안 든 사람 뭐야? 검정색. 파란색, 검정색 섞여 있거나 흰색 아니면은 금색으로 섞여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자식, 파란색. 나 파란색이 보인다. 지금 보니까 파란색.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진짜 바뀔 수 있어요. 파란색, 흰색 아니면 금색. 네, 서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파란색이 보이지 할 거예요. 여기서, 그죠? 저도 흰색, 금색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반대인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흰색, 금색으로 보이냐, 파란색, 검정색 아니냐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파란색, 검정색으로 보인다. 네, 지금 파란색, 검정색으로 보인다. 네. 흰색, 노란색, 흰색, 금색으로 보인다. 비정상이야? 네. 저도 흰색, 금색으로 보입니다. 비정상 맞네. 네. 다 비정상인 거예요. 정답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뭐 과학적인 정확한 건 모르는데 빛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거 10년 전에 이 사진을 봤을 때 저는 파란색, 검정색으로 보였어요. 10년 전에. 근데 시력이 나빠졌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이 파란색, 검정색으로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요. 둘 다 봤기 때문에 저 신기해요. 뭐냐면은 우리 상대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그죠? 절대로 파란색 봤던 사람들은 흰색 안 보여요. 흰색 본 사람은 파란색 절대 안 보입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육신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실 보는 대로 믿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적이지가 않거든요. 늘 상대적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라는 단어가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10년 전에 저희 카톡방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파란색이냐, 이게 어떻게 흰색이냐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가진 대로만 이제 계속 보니까 서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자기가 맞다. 네, 서로 자기가 맞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보는 거 사실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바뀌지 않는 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말씀만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 16장 20절을 읽었는데 우리 아주 잘 아는 구절이긴 하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마 이 구절 모르는 랩런트 아마 없을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거를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당신은 2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내 앞에 있는 당신은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내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님, 당신께서 성경에서 말했던, 구약에서 말했던 약속된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고백을 베드로가 예수님이랑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이 고백을 처음 했냐? 3년 만에. 3년 만에. 예수님이랑 계속 같이 다니면서도 성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3년 만에.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했냐? 사람들도 이렇게 봤어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레미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이죠. 그러면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어요. 로마의 속국. 그래서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냐?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가진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봤냐? 박애주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퍼주고. 아니다. 진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돼야 되지 않냐? 사회 구조를 변형시키고 바꾸고 개혁시키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런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냐? 아니다. 놀라운 신비를 일으키는 그 사람 아니냐? 그게 아니고 진짜 율법을 보여주고 율법을 따르고 거기에 모델이 되는 사람이 아니냐? 자기가 가진 대로 예수님을 받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당신은 성경에서 말한 그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모든 운명과 사주팔자, 하나님 떠난 죄를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고백한 자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 렘넌트를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알리신 거예요. 그리고 계시라고 합니다. 갑자기 꿈꿔가지고 뿅 하고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 그거를 보고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고, 우리가 뭐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스도 터 위에 등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의 응답과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고 기도 응답의 비밀을 주셨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 같이 이제 지난주 주보에 가문 예배, 가정 예배 이제 순서가 쫙 있었잖아요. 예배를 이제 같이 드리는데 추석 때마다 모여서 우상숭배 했던 저희 집안, 근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진짜. 저희 할머니가 91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싹 다 이제 불신자니까 집안 어른들이 싹 다 이제 불신자거든요. 저희 아버지 막내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냐면 49제를 했어요. 1월 1일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가는 그날이 발인, 마지막 날 발인이어가지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그날에 저는 절에 가 있었어요. 49제 한다고 따라갔어요. 그랬던 집안인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주셨구나. 그래서 뭐 요즘 워낙 정치 때문에 시끄러운데 정치적으로도 사실은 이런 거예요. 정치학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정치적 메시아주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를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걸 위한 인물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인물을 쓰시는 거지 그 인물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가 힘들수록 복음 회복해야 된다. 성경에서 말한 그 그리스도십니다. 박해, 그리스도 안에 박해도 있고요. 사회가 변하는 것도 있고 신비도 있고 율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가 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보다 앞서는 게 사실은 우상이에요. 복음보다 앞서 있는 게 우리의 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틀린 복음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정치적인 색깔을 밝히는 게 논란거리예요. 그죠? 그리고 종교적인 거를 또 드러내는 것도 논란거리가 돼요. 그래서 많은 운동선수들, 연예인들, 또 제가 대학생들 만나보면 무교가 엄청 많아요. 청년들도 무교가 많아요. 무교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뭔가를 믿고 있습니다. 뭔가를 의지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자기의 복음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갈급함을 치울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정탐꾼으로 우리 랩넌트들을 부르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우리 많이 봤던 성경 구절인데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밥을 먹으러 가요.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방인 집에 갔다고 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해요?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 왜 이방인 집에 갔는데 왜 그랬냐? 율법과 전통 때문에. 그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 위법이에요. 위법.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자, 조금만 예를 들어 봅시다.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하늘이가 양반이다. 옆에 있는 윤수가 상민이다. 근데 그럼 양민이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양반 지나가면은 엎드려야죠. 바짝 엎드려야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중에서 혹시 노예가 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도망가거나 하면 잡혀와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니까. 그리고 일천즉천. 부모 중에 한 명만 천민이어도 자녀도 천민이 되는. 그게 너무 당연했던 사회. 그랬던 사회. 그게 바로 뭐예요? 전통과 율법이에요. 근데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그랬다니까요. 그게 당연했던 거예요. 근데 복음이 아닌데 그게 마치 복음처럼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랬던 시대. 그게 뭐냐? 복음을 받고도 사실은 섞인 복음. 복음이 아닌 거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전달되는 선교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똑같이 불신자처럼 살아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불신자들과 똑같이 선택하고. 자, 그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장의 빛으로 서기를 원하시는데 똑같이 산다.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빛을 보고 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진짜 믿는 자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 자녀가 어떤 자인지 보이는 증인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근데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 줄. 다른 복음. 뭐냐면은 똑같은 사건 가지고 결국에는 딱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게 됐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했을 때 뭐라고 하니까 그 분위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럼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을 주고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다른 것에 영향을 받거나 다른 것으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자.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짐을 받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도록. 그래서 오늘 사회자도 얘기했지만 내년 우리 2026년에 우리 교회 주제 강 목사님께서 주셨는데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삶, 그 따르는 삶. 그래서 영어로 in his step.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사는 삶이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관점이 각인되어져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행한다. 그래서 믿음이 심어지도록,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는 답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자리에, 예배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학업에 승리해요. 왜냐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위정자들과 또 정치인들 또 그리고 지도자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성과 전문성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학업에 승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십니다. 예배 속에서 승리하는 렘넌트는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세요. 어제 이제 우리 미션 산업선교 메시지 같이 듣는데 그 미션에서 이제 같이 듣는데 산업선교 사회자 있고 통역자 있는데 통역자가 제가 대학교 때 다닐 때 후배였어요. 통역이.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난 통역을 하고 싶다 하면서 군대를 가더라고요. 여자인데 ROTC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통역한다고 하면서 왜 군대를 가지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은 하나님이 그런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군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위탁 교육생으로 다시 학교에 보내놨어요. 그렇게 인도하시네요. 통역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 자, 근데 거꾸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늘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지 않으면 늘 따라오는 게 사실은 외로움이에요. 함께 있어도 실컷 놀아도 공허하고 외롭고, 그리고 늘 따라오는 게 있어요. 무능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뭔가 될 듯 될 듯 안 되고 계속 무능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비밀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빛을 비추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와 같은 인생 동창생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살아나는 것을 보면 치유되어지게 돼 있어요. 뭐가 치유되어지냐? 근원이 치유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하면서 흑암꽃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오늘 기도자도 기도한 것처럼 예배 시간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방해하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연휴를 이제 완전히 다 마치고 일상으로 우리 다 렘넌트 돌아갈 텐데 남은 하반기가 복음을 붙잡고 진짜 복음 안에서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것에 속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현장을 살릴 발판으로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갈 수 있도록.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네, 이 찬양이죠. 그 삶 속으로 오늘 나의 무능마저도 그날의 능력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를 나의 모든 문제가 답인 것이 확인되어진다. 나의 모든 외로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교수님들이 보고 달려올 수 있는 현장의 망대와 정탐꾼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그 현장에 저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그 현장을 살릴 망대로 정탐꾼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일본 말씀 딱 들으면서 이런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정탐꾼은 많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어요. 정탐꾼을 아무나 보냈을까요? 안 보냈겠죠.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냈을 거예요. 많은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고백하는 소수, 결국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는 복음 엘리트예요.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대학 렘넌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것만 소통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영적 건축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렘넌트 내가 해야 될 것 응답 받아보세요. 내가 여기서 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줄 거기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부 가을 캠프를 두고 기도하시고 또 다가올 총회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의 비밀을 주시고 이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이 복음을 고백하고 전파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어 전달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나와 같은 인생 동창생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며 그 또한 전도자로 설 수 있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위기와 하나님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 따라가며 주의 발자취를 따르고 또한 전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